어릴 때부터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너무 외롭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형님 3번 알코올 중독 모습을 보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들이 저녁마다 술 마시러 다니고 도박하고 뭐 고스톱하고 저를 막 유혹할 때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릴 때 제가 있는 식당이 위생불량으로 정지를 먹고 그때 딱 맞춰서 하나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도록 해서 가서 은혜를 받고 펑펑 울고 또 믿음이 다시 솟아나고 이렇게 하는,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그 업소 정지 먹은 것도 교회 부흥회 한 것도 하나님 제게 시간을 맞춰 주셨구나 이런 생각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믿어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또 방위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벽기도 다니고 저녁마다 가서 교회 가서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믿어지고 우주만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암담하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대를 앞두고 처갓집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교 가면 쉬운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맨땅 헤딩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산동네 우리 김성진 장로님 그 산동네 같이 계셨잖아요. 거기서 너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나오는 할머니들 글씨 모르는 몇 분이 와서 앉아서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는데, 이 30대 중반에 꽃다운 나이에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절망이 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절망이 오고 했는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명 살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나 희게 끊게 못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분명 하나님 살아서 예수 믿어지고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하는데도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고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태신자를 내가 전도해야 돼.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전하지, 에스겔 3장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핏값을, 그 사람 핏값을 네가 찾겠다. 우리가 내 주변에 불신자를 막 찾아다니 그 사람 핏값을 내인데 묻지 않아요. 나와 관련된 친척이나 친구나 선후배나 직장이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만 전해서 그 사람 죽으면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랬거든요. 듣고 안 듣고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놓고 뭐 태신자로 기도하고 기회 되면은 또 저를 만나게 하시든지, 우리 박경륜 집사님께서 매형 되시는 분이 암으로 용인의 성가병원에 계셨는데요. 저는 안 받아들이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아마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 목사 있다면 한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57세인데 말기암 여러 가지 암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니 얼마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들으셨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다 약간 이렇게 침대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고 감사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듣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고, 수원에서 헌안길 목사님이라고 저 부산에 동네에 계시다가 온양으로 가셔가지고 온양에서 온누리교회를 해서 교회 크게 부흥되셨고 백석 대신에 총회장 지나시고 지금 다시 백석이 들어와 계신 헌안길 목사님,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전화 와서 내가 아는 분이 수원에서 식당에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근데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그라스에 3컵을 부어서 마시길래 술을 그렇게 마시면 뇌에 뭐가 온다고 이렇게 손짓을 했더니만은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쪽에서 아마 말을 걸었는가 봐요. 그런데 말 못하는 게 아니고 당신 누구냐? 나는 내 신경 그 전문의 의사였다고 전직이 그랬다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오셨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화번호 달라 해가지고 이제 헌한길 목사님께 연락하네. 헌한길 목사님이 제인대 얘기해서 전화 주고 받다 어제 가서 만난 거거든요. 만났는데 수원에, 이분이 서울에 계신데 수원에 가셨다가 누구 만나러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걸 보고 그 술을 그렇게 독하게 그라스에서 막 마시면 뇌에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연결되어서 이분은 만나보니까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고 절에 다니시고 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 온양에 있는 헌한길 목사인데 얘기했더니 헌한길 목사가 내가 그럼 박용 목사 내 얘기해서 챙겨보라 할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당역인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주차 공간도.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5시 반에 만나서 8시 가까이 될 때 8시 반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도 많은 얘기했고 저도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누굴까? 나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복음 전해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 집중 못하겠으면 우리 박경 집사님처럼 저를 만나라고 하세요. 제가 뭐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자, 1950년 6월 25일 바로 내일 되는 날이죠. 76년 전 내일 북한 김일성이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남침해 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죠. 이 대한민국이 미군은 철수돼서 있었고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돼 버리고 밀려서 너무나 비극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북한 공산당이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자생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완장차고 막 죽인 데 앞장서고 너무나 비참한 비극들이 3년 동안 지속됐는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유엔군이 들어오게 됐고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승리가 되어지면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들어옴으로 또 밀리고 이래가지고 38선이 꺼졌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인데 휴전이 이렇게 오래 되어지면서 근데 제가 전에 하와이 가보니까 동작동 국립묘지같이 하와이에 그런 묘지가 있는데 한국전에서 죽었던 미군들의 이름이 쫙 돼 있고 얼굴이 새겨져 있고 비석들이 쫙 있는 걸 봤어요. 그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뭔 상관이 있다고 와가지고 목숨 바쳐가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살려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76년이 지나고 북한에는 지금 현재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쳐부수겠다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지 않으면 벌써 일본도 우리를 건드리고 중국도 건드리고 우리 망하게 돼 있는데 미군이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저 신문에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제1외국어를 한국어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영어보다 더 제1외국어를 한국어를 할 정도로 한류와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러나 북한을 우습게 알면 안 되고요. 북한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했는데,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으니까 나라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새인천교회 거북시장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처음 가봤는데 연세 많으신 안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회 조찬 기도회를 서구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했는데 부평구에도 조찬 기도회가 있고 서구에도 있고 계양구에도 있고 이제 검단구에도 다시 이제 또 기도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7시부터 8시까지 목사님들이 뜨겁게 주제를 놓고 국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약 같은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참 귀한 일인데,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나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또 저 어디죠? 필라델피아 그런 데서나 보이던 마약 좀비들, 마약에 취해 가지고 완전 누워 있고 완전히 팔을 떨어뜨리고 기진맥진인 이런 모습들 볼 때 우리나라가 이 마약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참 걱정됩니다. 장래 걱정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복음 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 도피성과 살인자와 대제사장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죠. 그리고 살인자,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며 자유함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6곳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3곳씩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요즘처럼 뭐 자가용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 달려가서 살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 6곳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피성 6군데가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곳의 이름이 나왔죠. 지역에 도피성을 둬서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6곳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사탄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자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의인이라도 정죄해서 무너지게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요, 달린 행악자 중 예수님 옆에 양 강도가 못 박혀 죽었는데요, 살인 강도한 사람들이에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 막 조롱하고 비난해서 네가 그리스도다며 너도 우리도 내려가게 해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죠. 악한 영에 잡힌 자죠. 근데 한편 강도는 죽으면 사실 두렵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한 나를 기억해달. 주님께 즉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사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을 죽인다. 저는 안 죽여봐서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참 두려운 일이죠.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공주의 아들 왕궁에 있지만 자기 동족, 자기 부모님, 형제들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었고 나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일이 탄로 나서 도망치게 되잖아요.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죽는데 증인으로 옷을 저당 잡는 창관인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스데반처럼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체포조를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도 많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권장으로 맞기도 하고 했는데 스데반을 생각했겠죠. 자기가 지위에서 사람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 몰라서 그래 하는 거니까. 갈란 세 번째로 도피성은 살리는 곳이었어요. 도피성은 살리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해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초급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중에서 저주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죽으리라 했는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3장 19절을 보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계속 괴롭히던 나라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요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받는다. 요나가 원수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줘야지 뭘 저 회개하라 그리고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데 짐승까지 다 금식시켜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악인들이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은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만일 소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너희보다 더 회개하였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을 비유를 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살인한 자. 이 살인이 참 무서운 건데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뭐 실수로 죽인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계획적으로 살인한다는 것, 이거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첫 번째로 계획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요즘도 그 살인했는 사람들 이제 경찰이 조사할 때 뭐 찾아보자는 컴퓨터에서 휴대폰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뭐 이렇게 약을 먹이면 어떻게 죽는지 그거는 미리 조사하고 또 살인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 살인이라는 거죠. 그저께도 얼마 전에 그 뭐 광주였습니까? 여고생 한적한 곳에 여고생을 죽였고 남자애가 비명 듣고 왔는 애를 또 칼로 찔렀던 얼굴 공개해서 범인은 나오는데 보니까 깔끔하게 잘생겼던 아주 잘생겼던 아이든 청년이던데 참 불행하죠. 불쌍하죠. 뭐 재판을 받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검정고시도 할 거고 뭐 기술도 배울 거니까 그래서 참 나쁜 인간이죠. 그러니까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사람을 죽여놔놓고요.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관련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미국 같은 총기 사건 뭐 아무 자기 상관없는데 그냥 자기 기분에 총 들고 나가서 막 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전부 정신의 문제죠. 정신의 문제.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은 사람 파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지 중에 죽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실수로 사람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 갇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해서 돌아가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 튀어나왔다. 뭐 피할 방법 없이 사람이 죽게 되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었다. 이런 일도 계속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하나 에어로페이스 그 무기 만드는 데서 뭐 이렇게 닦다가 뭐 폭발해서 몇 사람 죽었다, 이런 뉴스 계속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계획 살인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떨어져 가지고 또 죽는 사건,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이 일은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도 아주 그 작게 받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사형제 폐지 운동인데요. 40몇 년 동안 사형수들을 거두면서 교도소 사역을 했던 문장식 목사님, 어제도 전화 왔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또 형무소에서 계속 40몇 년 동안 했으니까요. 사형수에게 세례를 주고 죽고 난 뒤에는 그 시체를 거두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지금 사형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마지막, 지금 연세가 90세가 넘었는데 민주당 전 총재였던 그분하고 지금 현재 지금 헌정회 회장이죠.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임 헌정회 회장. 하여튼 뭐 호남 인맥으로서 발이 넓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형제 폐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보고도 동참하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흉악범들, 아주 흉악범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이 사람 죽인다, 참 끔찍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도록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운전하다 부주의해서 사람 죽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아론과 그 후손들을 대대로 대제사장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속옷도 하나님 지시하신 옷을 입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욕하고 씻고 거룩한 이제 에봇을 달고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행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당을 짓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내놔라. 이 고라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직분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섭하고 250명 지도자를 포섭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고라가 죽고, 250명 불타서 죽고, 또 그걸 비난하던 14,7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에서 12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그리고 레위는 아론이라는 이름 써서 언약궤 앞에 둬라. 내가 쓰는 사람에게는 지팡이에 삭이 나고 열매 맺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 시비 걸다가 죽지 마라. 내가 쓰는 사람이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쓰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대대로 알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 마른 막대기에 바짝 마른 막대기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막대기도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역대하 2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이 막 죽이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하고 살려준 사람인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폭군으로 바뀌어버리죠. 폭군으로 바뀌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걸 경고하니까 돌로 쳐 죽이고. 이 믿음의 멘토가 옆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편에서 인도해 준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다는 굉장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런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참 저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가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중심을 받았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될 것이고, 쭉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게 돼서 말을 못할 것이다. 사가랴가 지성소 안에서 나왔는데 말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구나. 그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난 뒤에 이름 지을 때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됐다. 거룩했고 경건했던 사가랴를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사가랴가 들어가서 하나님 기적을 보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들의 타락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저 이란도 이슬람의 신정 국가를 해가지고 부르카를 잘 안 썼다고 죽이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절대 권위자거든요. 모든 판결을 다 내리는 사람이에요. 단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 얘기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인데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도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마태복음 27장 41절에도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참 예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형해버렸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요, 결론은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도피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부주의해서 살인한 자라도 거기 들어와 살아라. 두 번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유함 얻어서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집으로, 거처지로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로 살게 하신다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었어요. 세 번째, 도피성 대신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도피성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사도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언약궤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방주도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막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모든 절기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301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1장.